요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카드 결제 취소도 가능합니다. 결제를 했는데 취소할 수 있어요. 휴대폰 사진도 다 지워졌는데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TV도 예전에는 방송을 못 보면 끝났지만 요즘은 다시 보기라는 게 있어요. 게임도 그렇습니다. 게임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부활할 수도 있고 라이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인생 중에 좀 짧은 순간 후회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안경이 너무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서독 안경점에 데려가서 저한테 이제 했는데, 제가 그분이 이게 가르치는 거 다 안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제일 큰 글씨도 안 보인다 그랬어요.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너 만약 눈이 안 좋구나 하고는 안경을 맞춰줬어요. 그리고는 맨 아래 작은 글씨까지 다 보였어요. 유리였대요. 아무런 도수가 들어가지 않은 유리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안경을 쓰니까 시력이 좋아졌어요. 그 순간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 눈이 너무 안 좋아요. 이제 더 이상 시력이 올라갈 수가 없대요. 도수를 아무리 높여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뒤에 3층 중간 사이에 있는 저 화면으로 성시교독문을 읽으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기 모니터 하나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카시 앞에 있는 이거를 세운 이유가 남부전원교회를 홍보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설교문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 뒤에 보면대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다초점 렌즈니까 고개를 숙이면 잘 안 보여요. 내가 그때 안경을 안 썼다면, 내가 눈 관리를 좀 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안경 벗으면 정말 잘생겼을 텐데. 왜 웃어요? 여러분, 이런 거 소리가 다 흡수돼서 나갑니다, 방송에. 다시 할게요. 내가 안경 안 썼으면 잘생겼을 텐데. 이놈의 성가대 끝까지 웃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치아 임플란트를 했어요. 난 제 인생에서 임플란트를 제가 할 줄은 몰랐어요. 임플란트 하신 분들 아마 저와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치아를 빼고 나사를 박는다고, 이게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목사님 미련하게 그렇게 참으셨어요. 참은 게 아니에요. 보철물을, 금리빨을 끼고 있다 보니까 제 이빨이 그만큼 썩은 줄을 몰랐어요. 나중에는 뽑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발음이 좀 셀 수 있어요. 치아가 없어요. 이쪽이 좀 부었다고. 부어 보여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대답을 아주 지혜롭게 잘하셨어요. 좀 관리를 좀 잘할 걸. 혹시 금리빨 하고 계신 분들 치아 관리 잘하세요. 이게 전문가가 봐야지 보이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치아 자체가 다 썩어가지고 결국은 갈아야 되는 거니까 좀 관리를 잘할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게임도 카드도 사진도 다 복구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했던 말, 내가 살아왔던 길, 내가 먹었던 음식,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으로 나는 거예요. 다음에 잘하지 뭐. 다시 하면 되지 뭐. 아직 기회가 많아. 젊을 때 일이에요.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다음에 잘하지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면 되지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직 기회가 많다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인생은 2번 살 수 없어요. 2번 죽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야 하고, 결국은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실수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뉴스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겁니다.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책이 희망입니다.
어떤 물건을 파는 광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품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속아봐서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지점에 올 때에는 낙심이 되고 어려운 순간이 와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김정도 장로님 한 대장암 한 2기 정도 초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직장암 4기이십니다. 그리고 간까지 전이 되신 상태예요. 장로님의 가족은 가족력이 없어요. 그리고 전조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황당한 일들을 겪으면서 장로님과 가족들이 버텨야 될 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 희망의 빛이 그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신 어른이니까, 기도하신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암과 투병하고 싸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는 남부전원교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병 때문에 또 노년의 생활을 홀로 보내시면서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남부전원교회가 끝까지 그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사실 희망이 옅어집니다. 관계가 깨져서 말없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습니다. 진짜 희망은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 빛이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속상해할 때 예수님의 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춥니다. 2010년도에 칠레 산호세 광산에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익산에서 목회하던 때였는데 뉴스에 아주 이 일이 크게 났습니다. 33명의 칠레 광부들이 매몰된 사건이었습니다. 지하 700m에서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는 이 갱도의 그림처럼 이 갱도의 깊이만 하더라도 한 2km가 넘습니다. 아주 깊습니다. 거기에 한 700m 정도에 이들이 묻혀 있었어요. 구조대가 뚫은 시추봉, 탐사봉이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러 번 계속 찌르는 겁니다. 이 지점쯤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속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있다면 그들이 내는 소리의 울림을 이 탐사봉을 통해서, 시추봉을 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계속 내려보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들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는 곳을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이들을 찾던 17일 만에 2010년 8월 22일 날 구조대가 뚫은 시추봉이 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33명, 33명 전원 무사라고 하는 쪽지가 달려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물과 산소와 먹을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특별히 카메라를 내려서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상태를 카메라로 찍도록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아빠가 또 남편이 죽었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기다리기 시작한 겁니다. 카메라로 생사를 전하는 이 사진 두 장이 이들의 모습을 참 보면서 얼마나 희망이 됐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었는데 국제사회는 불사조라고 하는, 피닉스라고 하는 캡슐을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발견한 건 17일자에 발견했지만 이들을 구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69일이 지났습니다. 69일. 그리고 이 자그마한 캡슐을 뚫을 수 있는, 700m 아래까지 뚫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갱도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은 69일 동안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감으로 버텼겠어요. 그런데 이 칠레의 광부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는 것은 저 캡슐에
그 피닉스라고 하는 저 캡슐에 한 사람의 구조대원이 탑승을 하고 지하 갱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 구조대원이라고 쳐봐요. 누가 내려갈까요? 저를 보지 마세요. 지금은 저를 보면 안 돼요. 전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은 반대할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구조하러 내려갔다가 이 사람까지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구조대원 한 사람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구조대원이 도착해서 탑승 방법을 알려주고 사람들을 실어서 한 명 한 명 구조하는 거예요. 이 구조대원을 보는 순간 33명의 얼굴 표정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 진짜 살 수도 있겠다. 살 수도 있겠다. 우리도 살 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고, 건강이 좋으면 희망이 있고,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면 희망이 있고. 그러나 성경의 희망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불안이, 두려움이 가득 차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있으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옥에서도, 십자가 아래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병원에서도, 파산된 은행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계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육안으로 보면 제 치아가 썩은지를 몰라요. 근데 전문가가 특수한 카메라를 통해 CT 촬영을 해보니까 치아가 완전히 썩었습니다.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전문가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말씀으로 가라사대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던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도 수습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빛을 발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 질서, 온 역사, 온 세상을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주적인 회복을 시작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만 해결하신 게 아닙니다. 이 깨어진 세상의 무게를 다 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소망이지만 동시에 온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칠레의 33명의 광부들이 이 탐사봉이 도착하는 순간 그들은 희망을 봤어요. 거기다가 쪽지를 끼워놓고 혹시나 그게 올라가다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사인을 받고 주고받은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들은 희망, 소망을 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상황은 이 세상에 가장 어둡던 날, 소망이 사라진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입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요, 여인들은 울고 있고요, 군중들은 조롱합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등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불사조 피닉스를 준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무디어서 이 말씀을 그냥 덤덤하게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오늘의 교회 이름이 오늘의 교회예요. 교회 이름 너무 잘 짓지 않았어요? 오늘의 교회. 죄송합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 너무 죄송해요. 우리 남부전원끼리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의 교회. 이쁘지 않아요? 오늘의 교회? 정석원 목사님이 학창 시절 할 때, 저는 신학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일반 학문을 하고 신학을 하셨어요. 철학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중에 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자기 옆에 앉아 있는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데 손을 안 들고 자기만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네 한번 일어나 보게.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자네 내가 이제까지 강의했던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자네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나?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목사인 저도 갑자기 하면요 당황해요. 해볼까요? 대답하실 분. 그리스 로마 신들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의 차이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분. 다 절에 다녀요? 예수 믿는 분 없어요? 갑자기 질문하면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었던 정석원 목사님은 눈만 껌뻑껌뻑했어요. 교수님이 신이 나서 막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 로마의 신들도 번개도 만들고 뭐 물도 만들고 다스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이 땅에 와서 말한 대로 뭐 무리를 걷기도 하고 빵을 부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네. 차이가 없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정석원 학생이 부글부글한 거죠. 저 같아도 이렇게 제가 망신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으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 여러분도 지금 그렇죠? 막 대답하고 싶죠? 그래가지고는 교수님이 한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왜? 당황했어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자기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람의 대답을 듣고자 한 게 아니고 공격하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질문했는지를 몰라요. 교수님이 그래 한번 해보게. 그랬더니 이 정석원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공통점은 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불공을 드려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돌을 닦아야 합니다. 염불을 해야 되고 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신전에 올라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만나지 못합니다. 이상의 어떤 신들과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왕궁에 계신 분, 그분이 아니라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내려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썰렁하고 아까 손 안 들었던 그 친구만 밑에서 조용히 아멘 그러더래요. 정 목사님은 자신의 학창시절 중 그때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데 학점이 나왔는데 C+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괘씸했던 거죠. 네가 나한테 감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명절을 앞에 두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모르지 않아요.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인 것도 믿어요. 그런데 왜 증거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성가대를 쓰고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두존구 아세요? 두존구? 늘 말씀드리지만 남부전원교회는 동막골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걸 잘 몰라요. 세상과 단절하고 삽니다. 산삼보다 더 구하기 힘들다는
두존쿠, 두바이 쫀득 쿠키. 설명해도 몰라요. 두바이 쫀득 쿠키. 보세요. 벌써 청년들은 달라요. 이걸 보는 순간 오 그러잖아요. 이게 뭐라고? 이 쿠키가 뭐라고? 이거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7,000원, 8,000원이에요. 물론 우리는 잘 사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한 알에 7,000원, 8,000원 이게 뭐라고? 이 두존쿠는 이 중동의 국수인 카타이브 그리고 피스타치오 이거를 섞어서 만든. 그래서 제가 어제 하나를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저도 두존쿠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웰컴 투 동막골에 살고 있어서 두존쿠가 뭔지 모르는데 오늘날 SNS를 보는데 목사님들이 자기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서 두존쿠를 준비했대요. 그 교회로 옮기고 싶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제가 아무리 있어봐도 누가 목사님 이거 두존쿠예요. 산삼보다 구하기 힘든 두존쿠예요. 갖다 주는 성도가 없어요. 당연하죠. 두존쿠가 뭔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두바이 쫀득 쿠키는 두바이에는 없습니다. 두바이 초콜릿이 한참 유행했기 때문에 이 두바이에서 나왔던 피스타치오라고 하는 그 재료 때문에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발한 거죠. 그리고는 정말 이 카타이프라고 하는 이 재료가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나중에는 또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 7,000원, 8,000원이지만. 그런데 이거 하나가 7,000원, 8,000원씩이나 나가는 기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두존쿠를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것을 소개하는 기가 막힌 영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앞에 놓고 사도 바울이 인터뷰를 합니다. 두존쿠 아세요? 했더니 제 동역자 신라가 오픈했습니다. 뭐 이렇게 농담으로 뭐 이런 것도 먹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존쿠를 소개합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유행하는 두쫑쿠 아닌가요? 맞아요. 요즘 이게 유행이라서 제 동료 신라가 오픈런했어요. 근데 두쫑쿠가 뭘 줄인 건지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뭔지 말해주세요. 두 번 살 수 없는 존귀한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물어볼 겁니다. 두존쿠가 뭐냐고 물으면 두 번 살 수 없는 존귀한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답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두 번 살 수 없는 존귀한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어른들, 두존쿠만 기억하세요. 노인정에 가서 두존쿠 알아? 그럼 여러분 인싸가 될 겁니다.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지나왔던 것 다시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봐도 사실 우리가 지나왔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귀하신 그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에게는 세상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말했던 거, 우리가 먹었던 거,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들, 우리가 받았던 스트레스, 그것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중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성숙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직접 대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람이 덜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했고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로 살았어요. 기껏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베드로는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때부터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쩌면 평생 살아도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2번 살 수 없는 인생을 위해 주님은 한 번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면 끝이지만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의 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리셋이 없어도 구원은 있습니다. 교회는 소망을 설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소망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교회를 말로, 소망을, 희망을 말로 설명하는 곳이 아니에요. 소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아픈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증언하는 곳입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붙드신다는 증거가 되는 곳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지? 저렇게 재정이 파탄이 나고 건강을 다 잃었음에도 왜 저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지? 왜 저 공동체는 아직도 소망을 말하지?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사투를 하던 칠레의 33명의 광부들에게 그 시추봉이 도착하는 것, 그리고 불사조라고 하는 피닉스라고 하는 캡슐이 내려왔을 때 그들에게 정말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어둠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고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지 마음은 청춘인데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신음신음 아파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외로움은 고독함은 더 깊어지고 깊어집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그것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도,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도 예수님을 빼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광야 같은 곳을 지나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